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제입니다. 시제.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요 돌이키셨나이다 해서 3절까지 과거에 있었던 은혜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 거두어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뭐냐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고 8절부터는 뭐뭐 말지로다 머무르리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미래 시제입니다. 즉 과거의 1절부터 3절까지 과거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4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현재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8절부터 13절까지는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정리를 하면요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미래에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지금 고라 자손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든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제의 내가 만든 결과이다.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그 결과로 오늘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또 오늘의 나를 보면 내일의 내 모습을 알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이 모든 명제의 연결고리는 현재라는 거죠,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앞으로 펼쳐질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가 중요하게 해서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는 꼭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과거예요. 그 과거가 물론 잊어버려 거기에 매이면 안 되지만은 이 과거를 잘 살피고 교훈을 삼는 사람들이 현재를 잘 살 수 있고 이 현재를 잘 살아야 앞으로 내 모습이 행복하고 축복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과거는 다 있는데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잘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과거의 잘못과 실수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요 돌이켜보지 못하면요 지금 내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대로 된 곳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죠. 선민입니다.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회복됐지만은 결국은 좀 망하는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럼 뭐 봐야 돼요, 여러분요. 왜 망했지? 하나님께 택했는데? 이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버림당했죠? 왜 버림당했지? 목사인데 천국 못 가. 왜 그렇지? 볼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닫혔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라고 왜 닫았지? 이걸 보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요 그 애굽 땅에서 다 구원해서 가나안 땅 적국으로 흐르는 땅으로 다 가겠다고 빼내왔는데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어요. 다 바뀌어서 그때 나왔던 사람 중에 2명 들어갔어요. 왜 그렇지? 이걸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결국 돌이켜본 모든 걸 원인은 누군 줄 아십니까? 나예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2021년도 시작됐죠. 2020년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어땠지? 이걸 돌아봐야 2021년도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늘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할 길을. 근데 사람들이요, 참 많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근데 축복을요 답습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맞죠? 안 맞는 게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던 외부적인 환경,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노력들 다 틀려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그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가 저렇게 했으니까 부흥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틀려요, 여러분요. 저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했을 경우에는 저 교회 성도님들의 성향, 믿음의 정도, 스타일, 기질, 주변 환경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요. 달라요. 어린이 목회와 중등부 목회와 청년부 목회와 어른들 목회가 다르죠. 달라요. 지역도 다릅니다. 지역 색깔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서울 사람 성격하고요, 부산 사람 성격은 다릅니다, 여러분요. 달라요. 어떤 교회도 두 날개로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두 날개 하면 된다. 사랑의 제자훈련을 성공해서 우리도 제자훈련 하면 된다. 어디는 선교로 부흥했으니까 우리도 선교하면 된다. 아니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다 달라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를 점검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아멘. 근데 제가 묵상해보면요, 그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복을 먼저 주십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고 기도하면서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보면 항상 그래요, 여러분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성공합니다. 뭘 해도 성공합니다. 에이, 아니 진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자체가 성공의 DNA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유통업을 하다 망해 성공합시다. 이 사람은 제조업에도 성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통업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뭘 고쳐야 되는 걸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는 습관이 있거든요. 제조업 하면서도 뭐가 안 될지, 뭐가 문제일지 계속 돌아보면서 그걸 고쳐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럼 뭘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말아먹습니다. 왜? 자기가 돌아보지 모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대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비춰 나를 계속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요, 절대 그런 거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목사님 한 번 실수한다, 다시 실수 안 하면 또 합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러나 이게 자꾸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래 또 실수했구나. 깨달아야 되고요,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요, 배대표표율 다 있잖아요. 그때 이런 똑같은 실수하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말씀드렸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자란다. 얼마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안심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저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닫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해서 날마다 발전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나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깨닫는 순간 동시에 다 같이 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야, 내 따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은혜네. 이거를 동시에 깨달아야 진짜 제대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뭐 내가 실수했어도 당연하지 나 이렇게 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큰 잘못을 합니다. 이게 보면요, 이게 좀 냉철할 필요가 있는 게 회사에서 잘못하고 뭐하면 심할서 쓰죠. 네. 심할서 쓰죠. 좀 걱정 못 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별로 심할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요, 아니 뭐 이런 거 좀 심할서 쓰라고 그래요. 너무 뻔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큰 사고를 쳤어요. 죄송합니다. 강사님 분들 일하시는데 중요한 물건을 내가 알고 봤더니 그 내용이 뭔지 몰랐어. 근데 금덩어리였었어. 시가 한 500만 정도 돼. 그거 잊어먹었어. 근데 회사에서 어떤 순간에서 야, 너 이렇게 하면 됐지. 너 책임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책임하래. 야, 그럴 수 있지. 다시 그러지 마. 회사에서 다 책임질게. 해버리면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죠. 그러면 얼마나 고맙다고. 아, 너무 고맙어. 아마 회사에 충성을 다할 거예요. 이 회사는 절대 떠나면 안 돼. 우리도요, 살면서 죄를 진짜 많이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죽어야 되는데,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야, 신경 쓰지 마. 다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걸 잊어먹어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 은혜를 절대 잊어먹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예를 이렇게 들어서 그런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전산이라는 그 책 제목이 맞나? 일본 전산에 관한 책 제목보다 내용이 기억나가지고 일본 전산에 관한 그 일든 신화를 쓴 얘기인데 그 사장이 있거든요. 사장이 평신도가 아니라 평사원. 교회 있다고 자꾸 평신도라고 얘기하는데 평사원이 입사를 했어요. 입사했는데 이 사람이 그 회사에 큰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기획을 잘못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기억 안 나는데 뭐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미쳤어. 그때 책 기억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뭐 손해를 일으켰어요. 100억이나 10억이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입혀서 이 정도 되면은요 잘리죠. 근데 그 사람이 실수했었던 사장이 되잖아요. 진짜 끝내죠. 그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하고서 회사 난 더 이상 이제 회사에 필요 없는 정도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사표를 딱 냈더니 그 사장이 딱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사장은 사표 낸다니까 막 버럭 화를 내죠. 자기가 실수했을 때도 그렇게 화를 냅니다. 확 화를 내면서 딱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실수했다고 무슨 얘기야? 우리 회사는 너를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갖다 칩시다. 100억의 수업료를 들였다. 근데 네가 나간다고? 100억의 공을 들인 사람 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지금 네가 나가? 이놈 자식 봐라? 혼난 거예요. 이 사람은 감동을 먹었어.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100억 손해봤으면 1000억을 벌게 해야죠. 열심히 일해. 그 사람 나중에 사장 됐어요. 회사를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지금 투자하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수업료를 들여가면서 여러분 만들고 있다니까. 강태성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 만들기 위해서 막 1000억씩 막 드리고 있어요, 지금. 2020년도에 엄청난 수업료를 지급하고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안 돼 하고 막 회사 떠나겠다고요? 하나님 더 화나시죠. 할렐루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중에 일본 전산의 사장이 됐듯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업의 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잊지 맙시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내 얘기 뭐예요? 걸어져서인데요. 옛날에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은혜가 없었다면요, 지금 아이고 나 이거 틀렸나 보다. 야, 나 이렇게 어렵다고 내 지금 뭘 꼴이 이 모양인데 내가 뭘 나중에 무슨 불을 보고 내가 뭐 성공해서 뭘 하나님 영광 드러나겠냐. 진짜 고생하고 있는데, 에휴,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미 글렀습니다. 기도 가졌으면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좀 크게 갑시다. 1조 원의 수업료를 지금 지급하고 계시다.
귀하면 크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냥 뭐 10만원 수업료 드린다 생각하시겠습니까? 몇 조요? 1조. 100조 할 거 그랬나요? 네, 1조. 1조 원의 수업료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귀합니까? 그러기에 절대 하나님 은혜 잊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꼭 기억하시면서 지난날의 과거를 교훈 삼아서 2021년도 승리하시는,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책망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값어치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뜻대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 가운데 반드시 서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